지금 코로나가 변이가 생겨서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이번 주는 2만 명, 3만 명이 지금 넘은 이런 상황인데 주변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접촉입니다. 이런 소식들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텐데 이럴 때 신앙생활을 가장 경건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적인 시간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말씀 큐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를 뭘 큐티라 그러느냐? 콰이어트 타임,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라. 거룩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 시간과 장소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놔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남도 하나님 만남의 장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를 하려고 하면 본문을 선택을 해라. 본문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서, 서신서, 구약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읽을 때 읽는 방법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 읽어라, 아래로 읽어라, 앞뒤로 읽어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읽어라.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큐티 순서를 정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제로 실천을 위한 꿀팁, 나만의 한적한 곳을 찾자. 한적한 곳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만의 한적한 곳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여호와만 섬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신 길, 오라고 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셨어, 성령이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끝이 있고 항상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끝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새 힘을 솟아나게 만들어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눈을 전심으로 예수님께 향하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큐티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큐티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돼요. 올바른 큐티는 기적을 열어줍니다. 기적을 보게 합니다. 오늘은 큐티 실천을 위한 꿀팁, 나만의 한적한 곳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바쁘게 사는 일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시지만 한적한 곳에서 아침 일찍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큐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방법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큐티가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렵습니까? 쉬워지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에, 이런 시간에, 첫 시간에 큐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자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했는데 왜 한적한 곳에 가서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사탄은 성도를 타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한적한 장소, 사무실, 지하철, 부엌, 산책길 등 자기만의 장소를 찾는 것이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 이러니까 이 한적한 곳이 물리적으로 소음에서부터 분리된 곳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짓는데 텔레비를 틀어놨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텔레비에 집중하던 사람이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에 집중하느냐 텔레비에 집중하느냐 따라가지고 전화를 받긴 받는데 형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끊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텔레비 연속곡 보던 게 거기에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집중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큐티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큐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을 큐티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큐티를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큐티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안 되고 영적인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큐티에 익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 방법은 큐티, 한적한 곳으로 갈 때만 가능합니다. 내 모습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못 보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요?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 속에 못된 버릇, 주로 자기의 문제, 죄 문제, 생활, 행동, 행위, 언어, 내면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기 위해서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따라야 할 게 뭔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사기 납니다. 올라와요, 자꾸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되겠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큐티에는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첫째, 건강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 24시간이죠. 이 24시간을 여러분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교회에 옵니다.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옵니다. 새벽 기도를 개인 기도까지 하면 6시가 되면 6시부터 7시, 8시 반에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8시 반에서 9시에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시부터 7시, 8시 30분까지는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 노회에서는 뭐 그런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시차례나 무슨 모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낮에 약속을 잡으면 하루가 다 소모가 돼요. 근데 아침 그 2시간만 여러분 보람있게 사용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목욕실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오늘 하루 업무, 그럼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사람은 사실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큐티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 관리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 관리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자기 영혼 관리에 실패합니다.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는 자가 큐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큐티하는 시간이 언제 가장 좋은가?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 기도가 왜 유익한가? 첫째,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신선하고 좋은 시간이므로 집중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셔서 큐티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죄를 언제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4시간 중에 새벽, 오전, 오후, 밤, 저녁 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밤 문화가 사라지면 돼요. 새벽 문화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큰 죄를 범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큰 죄를 언제 짓냐? 주로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죄를. 여러분, 새벽에 술 먹는 사람 잘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새벽부터 술 먹는 사람 보셨어요? 잘 없습니다. 낮 시간에 조금 먹고, 조금 먹은 게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저녁이 되면 많이 먹고, 먹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이 되면 술이 사람을 먹어요. 새벽 시간을 이용하자. 세 번째,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최소한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해라. 앞서 이미 저 예를 드린 대로. 네 번째로,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고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할렐루야.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동 가능한 것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단회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 오늘 낮 시간에 결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밥을 장기적으로 날마다 먹듯이 여러분 외식이나 다른 어떤 특별 메뉴는 2번, 3번 반복해서 먹으면 먹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평생 밥을 먹어도 밥은 먹기 쉽지 않아요. 밥이 먹기 싫어질 때는 이제 갈 때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는 부실 때가 돼가면 밥맛이 없어져요. 어제 먹고 아침 먹고 먹었던 거 먹고 또 먹어도 밥맛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육신의 밥같이 이렇게 밥맛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밥을 장기적으로 날마다 먹듯이 큐티를 정기적으로,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지속적으로 큐티를 위한 제안은 실패했을지라도 큐티 해야지. 금년에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1년 중입니다. 제가 설교를 드렸고 성경 다 읽자. 그다음에 큐티 하는 중입니다. 큐티 참여하자. 코로나가 아무리 범람하고 팬데믹이 심해도 유행이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요동되지 않고 안 흔들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연초에 1월 달에 약속하고 개인적으로 해야지 마음 먹었다가 한 달 됐는데 벌써 아이고 못했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계속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큐티를 하다가 혹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사유 때문에 쉬었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이 큐티 쉬어가 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지 못할 때 좌절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큐티를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큐티를 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 받은 말씀이 없을지라도 큐티를 숙제하듯이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면 기도나 찬양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부부가, 부모 자녀가 아니면 같은 구역에 목장이, 기관이 2사람이, 3사람이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의 현장을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에 내려올수록 서울하고 중앙하고 다른 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언니 동생 집안 네 사정 내 사정 잘한 거 네 어릴 때부터 다 알아. 이것 때문에 큐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내 어릴 때 니 다 봤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독점하지 말고 예를 두 사람이 모여서 한다. 세 사람 모여서 한다. 이럴 때 혼자 막 말을 다 쏟아내고 혼자 뭐 은혜 다 받은 같이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서로 진실한 나눔이 되도록 애를 쓰거라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수첩이나 다이어리나 아니면 요새는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 내 삶에 적용할 부분, 결단 등을 기록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생활화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글로 표현할 수 있듯이 큐티도 여러분 기록을 남기시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원의 기도뿐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나의 고백적 기도, 사랑의 고백. 때로는 조용하게 나만이 아는 죄 문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눔이 서로 큐티를 통해서 나눔이 유익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삶을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속에 마음속에 나 혼자 집어넣어 놓는 것보다 나눌 때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자 적용한 것을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신앙에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때 상대방이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거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식의 이야기는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 큐티가 안 되느냐? 함께 나누지 못하느냐? 이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은 변화된 삶의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큐티여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옛날에 과거에 오래된 것보다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침에 이러했다. 오늘 주일 이렇게 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과 변화된 삶의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의식하고 말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세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하셨는가, 무엇을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와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목장이나 기관이나 부서나 가족 등의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과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도 부닥끼고 치이고 대화를 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력할 때 내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싫은 일, 좋은 일, 이런저런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큐티,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 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 상호 간에 대단히 이해성을 가지고 신앙의 동력자 의식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속상해하며 한편으론 사랑하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감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신앙을 점점 쌓아나가야 합니다. 설교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밀어주는 미사엘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큐티는 각계전투. 군대 갔다 오시면 각계전투 알잖아요. 우리 여성들 각계전투 뭡니까? 각계전투는 내가 기어서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 자신이 맞추어 가는 거예요. 각계전투와 같다. 목장에는 기관부서 가정 1대1 등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이럴 때 교회 나오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